오늘은 제가 강사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소환 장로님은 일찍이 장교로 입대하셔서 장군이 되는 게 꿈이셨는데 그만 너무 성실히 일하는 가운데에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간증하시겠지만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간증 들을 때 큰 은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서환 장로님 나오실 때 사랑하시는 만큼 할렐루야로 환영하시면서 강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저를 이 귀한 자리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우연히 제가 간증하는 방송을 보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들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 그럽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일이죠.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꿈이 그 장군이었고 또 어렸을 때 그 우리 어머니가 애를 그 총 합해서 10명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별명을 제가 휴먼 프로덕션 머신이라고 저는 하도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2년에 한 명씩 이제 평균 낳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럭키 세븐 7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7번째로 태어나서 그런지 동네에서 모두가 저만 보면 장군감 그런 거예요. 그 장군이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꿈이 장군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뭐 가난해서 저마다 대학교는 갈 수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또 10명이 다 대학을 보내버리면은 그 정말 집에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고향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청양 하면 모르는데 칠갑산 하면 알아요. 노래 때문에. 그 노랫말에 콩밤매는 안악내야 이렇게 출발이 되는데 그 노랫말대로 저는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마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특성별로 이제 공짜로 갈 수 있는 데로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군대로 가는 것이 공짜로 갈 수 있는 길이고 또 어려서부터 장군감이라고 소리 들었으니까 저는 틀림없이 장군이 될 줄 알고 이제 육군 소위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장군이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치열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부지런을 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 내에서 가장 똑똑한 소위 이렇게 이제 칭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굳은 일만 있으면 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제가 나갈 날이 아니었어. 참 어떻게 보면 야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를 저는 모르는 거죠. 쟤를 내보내. 그래갖고 제가 대신 나가요. 그런데 가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나. 잘못된 수류탄을 집어가지고 제대로 멀리 던집니다. 근데 잘못된 수류탄이 이 머리 위에서 터져버렸어요. 수류탄 폭발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 그 적석에서 오른손이 하나 잘라져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수류탄이 폭발했는데 살아있다. 이게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이 철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받친 파이버가 있단 말이야. 그 파이버를 뚫고 머리, 두피 뼈에 파편이 몇 개를 뽑아냈냐면은 큰 것만 24개를 뽑아낸 거예요. 아직도 안 뽑은 게 남아 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나와. 한 20년 동안은 간지러워서 보면 파편이 하나씩 기어 나왔어. 그 정도로 정말 일척즉발의 상황에서 저는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류탄을 만약에 이게 잘못된 수류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여기서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목은 저쪽 가 있고 팔은 저쪽 가 있고 다리는 저쪽 가 있고 몸은 공중분해 됐을 거다. 그런데 1초를 빨리 올려서 신의 각도로 이렇게 맞고 해서 살은 거예요.
저는 이제 팔이 금방 잘라졌다고 그래서 바로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팔이 없는 걸 본 거예요. 와우, 내 팔 없네. 근데 문제는 이제 막 대동맥이 끊어지니까 이 출혈이 급격히 나는 거야. 근데 제가 생각이 그때도 죽는 순간까지는 의식을 잃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혀를 막 물기 시작해. 의식 잃지 않으려고. 근데 막 출혈이 급격히 나니까 막 약간 어지럽고 졸음이 오고 그러면서 막 이 혀가 지지지지 타서 막 이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물 그러니까 막 나를 띠미고 가던 사람들이 이게 침을 묻혀가지고 입술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걸 빨아먹어서 그러면서 더럽게 왜 침을 묻히나 이런.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왜 물을 주지 침을 묻히나. 그러고 이제 뭐 그냥 정리하는 거야. 몇 초 상관에 나 죽는다. 그러니 사랑하는 누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하직 인사를 하고 눈을 감았어. 며칠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모르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야. 와우, 내가 살았네. 그 살았네라고 첫 번째 느꼈을 때 그 기쁨 엄청 내가 살았구나. 근데 그 기쁨은 잠시고 이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우, 큰일 났다. 나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기쁨은 잠시고 그 수류탄 폭발 사고와 함께 그냥 사라지는 게 훨씬 나은데 이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없이 왼손 하나만 가지고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두 손 가지고도 살기 힘든다는데 한 손 가지고 그렇다고 돈이 있어, 백이 있어, 비빌 언덕이 있어, 뭐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지? 살아있으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은 내가 그때 당시 여권 서울 때 끔찍하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야. 이 여자친구가 보고 싶은데 연락을 못해. 어떻게 연락을 해? 근데 연락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파편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막 쓰라려. 그러고 나 너무 그리움이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그래, 한 번 만나고 헤어져야지.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전화를 해서 한번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손이 없어졌다 그러면 무서워서 안 올까 봐 손 얘기를 빼. 그리고 그냥 아픈데 입원했는데 오라고. 모르고 왔어. 와서 장교병실에 나를 못 찾는 거죠. 왜냐면 조금 전에 그 군복이었던 막 여기 다이아몬드 바짝바짝 광약으로 닦았던 그 반짝거리는 그것만 생각이 나고 요 견장찬 모습만 생각이 나지 하얗게 도포 둘둘둘둘둘 미라처럼 말아있는 제 모습을 보고 솟아치고 놀라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냥 우두커니가 돼버려요. 즉석에서 망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침묵이 흐릅니다. 근데 정말 급히 가슴속에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말문을 엽니다. 이미 장교병실에 여러 장교들은 나가자 얘기하게 나가자. 그냥 다 끌고 나갔어.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제가 아주 주저하고 망설이고 아주 힘든 질문을 하나 합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미동도 않고 있던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고개를 앞으로 천천히 두 번 아주 천천히 끄덕. 나는 이 두 번 고개 끄덕임을 보고 그날 그 즉석에서 각오를 합니다. 그래,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내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너 하나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그런데 이 얘기를 말로 했어. 그리고 혀를 물면서 각오를 해. 나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너 하나만큼은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는 급해졌어요. 이제 오른손으로 살아났는데 글씨 쓰고 모든 걸 다 왼손으로 해야 돼. 여기 닌겔 꽂은 손으로 글씨 연습에 들어가. 삐뚤빼뚤 서자. 아하, 희망은 있구나. 희망이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 희망이 있다. 그 글씨 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파편이 뇌에 박히지 않았는지 몰라.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한 거죠. 우리 여자친구한테 책 좀 가져와봐. 책을 펴. 쭉 봐봐.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하, 영어 책도 가져와봐. 이렇게 영어 책을 쭉 읽고 외워봐. 외워지는 거야. 아하, 손이 없으니 손을 사용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고 입이 살아있고 머리가 살아있으니 입과 머리를 쓰는 직업을 선택하면 어떨까? 손 안 쓰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의사도 그 어떤 공장에서 차고 치는 것도 다 두 손이 필요하지만 선생님, 교수를 하면 손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애들 가르치면 되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말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영어를 잘하면 영문과 교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목표를 설정을 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다. 목표가 없어서 실패한다. 저는 뚜렷한 목표가 쓴 거야. 영문과 교수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착한 여자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딱 정했어요. 그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있으니까 와우, 영어 공부가 얼마나 잘 되는데 저는 손이 없으니까 이렇게 책을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자친구 계속 책을 피는 거야. 그러면 쫙쫙쫙쫙 3번만 읽으면은 머릿속에 다 그 긴 문장도 다 외워지는 거야. 이상하다. 내가 머리가 갑자기 좋아졌어. 어떻게 그 3번만 읽으면 다 외워지냐고. 그런데 놀라운 게 다 외워지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그 다 외우는 걸 보고 우리 지금의 아내예요. 떨지 마세요. 결혼했어요. 이거 얘기 듣다 보면 사람들이 결혼 안 한 줄 알고 불안해. 결혼했어. 근데 이 사람이 와, 이거 천재다. 저는 왜 이렇게 머리 좋아졌나 생각을 했는데 파편 맞는 순간 이거 머리가 좋아졌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머리가 좋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듬해 영문과 경희대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을 해요. 그래서 경희대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살라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밥을 할 수가 있나. 지금이야 옷도 잘 입고 그러지만은 넥타이를 맬 수가 있나.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한테 우리 결혼할까? 그랬더니만은 바로 응답을 했어. 문제는 장인어른이야. 사상 결단 내자고 반대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천지가 다 두 손 가진 애인데 왜 하필 한 손 가진 놈한테 그것도 돈이 있냐, 직업이 있냐, 뭐가 있어, 비빌 언덕이 있냐, 아무것도 없는 놈. 그놈한테 가서 뭘 어쩌자는 얘기냐. 너 시집 가도 어차피 돌아온다. 저놈의 열등의식을 다 받아줄 수가 없다. 아버지는 완강히 반대하는 거야. 너 상위군인들 봤잖냐. 상위군인들 막 갈구리 차고 새로 갈구리 차고 막 행패 부리고 막걸리 처먹고 개걸대고 하는 게 다 그게 상위군인 놈들인데 그놈이 저놈한테 시집가냐. 가도 어차피 돌아온다. 그러니까 눈 밝았을 때 정신 차리거라. 집사람이 별의별 얘기를 하지만 설득이 안 되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렇게 평안하게 사시다가 이런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겠지만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오른손을 잃었다면 어머니는 아버지 곁을 떠나야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확 난 거야. 너는 예를 들어도 싸가지 없이 예를 들면 네 애비 손 없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우리 오로지 딸 걱정이죠. 왜 안 그러겠어요? 제가 딸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내 사위가 조소한 3배만큼 강한 놈, 똑똑한 놈, 잘난 놈이 나타났는데 손이 하나 없다. 제 딸을 줄까? 아빠로서 절대 못 준대.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아빠 생각이 나. 더욱더 저 각오를 합니다. 그래. 당신도 그리고 그 아빠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도록 나 정말 열심히 할게. 그리고 정말 두 손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됐게 아주 각오 막 여러 번 하고 진짜 우리는 아버지 반대 무릅쓰고 찬물 한 모금 떠놓고 그냥 결혼을 끝내. 결혼해서 사는 거야.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애가 덜커덕 생기는 거야. 와,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국가유공자 연금이라고 조금 나오는데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아기를 가져. 독실한 크리스찬인 우리 아내는 애를 낳자는 거예요. 그 낳았어. 그 우리 딸이야. 아까 얘기한 딸. 와우, 예쁘더라고. 그런데 산후조리하고 얼마 안 됐는데 애를 또 가졌어. 이 기세를 보면 또 10명 낳을 것 같아. 다시 휴먼 프로덕션 머신 될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못 나게 조치를 하고 이제 저는 2명으로 대학교 4학년 졸업도 안 했는데 나와 아내와 애들 2명을 거느린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책임감은 무겁고 교수가 되겠다는 꿈 또 사라져. 고난의 연속이야. 장군이 되겠다는 꿈 오른손이로서 사라졌고 또 애 둘을 길러야 하니 교수가 되겠다는 꿈 사라져서 우선 취직을 해야 되겠어. 취직은 뭐 국가유공자 우대해 준다지 10점 가점 해준다지 뭐 취직은 걱정도 안 했어. 반대야. 취직하려니까 안 뽑아. 왜? 손 없는 사람 싫다는 거야. 와, 이건 진짜 큰일 났다. 나를 받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야. 다 떨어져. 손 얘기만 하면 면접 중단이야. 그래서 또 아이디어를 짭니다. 3번째 도전. 자, 장군의 꿈 사라져. 교수의 꿈 사라져. 3번째 뭐냐? 취직을 해서 나는 기업에서 일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아이디어가 굳이 손 얘기를 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올 때 사람들 몰라. 이게 또 심줄까지 다 그려놔가지고 지문까지 다 그려놔서 가만히만 있으면 몰라. 근데 굳이 손 얘기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왜 떨어지냐. 그래가지고 세상을 속이자. 이렇게. 뭐 정확히 얘기하면 속일 것도 없어.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래갖고 이제 애경에 면접 가는데 또박또박 하는데 아무도 몰라. 무릎에 두 손 딱 올려놓으니까 진짜 아무도 몰라. 면접 잘 진행되다가 거기에 소리를 딱 보더니만은 학생 맞아요? 예, 학생 맞습니다. 근데 그 학생인데 아기가 2명이나 있네요. 면접 준비 다 해갔는데 애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안 해간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할 수 없이 또 손 얘기를 했어. 육군 소위 때 손이 다쳐서 이렇게 빨리 결혼했고 하다 보니까 애를 2명이나 연속 낳았는데 애가 업무에 지장 주나요? 그러니까 아니다. 애가 업무에 지장 주진 않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낳는지 궁금했다. 근데 어디가 다쳤다고 그랬냐? 그래서 손이라고 그랬더니 왜 손 괜찮구만. 보면서도 모르는 거죠. 의수예요. 그러니까 눈이 커지면서 7명의 면접관이 딱 아무 소리 않고 손만 쳐다보는 거야. 야, 저 손 똑같이 생겼다. 와, 까딱하면 속을 뻔했네. 뭐 이런 표정들 있잖아. 그리고 침묵이 흘러가는 거야. 와,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거기 앉아있는 그 애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시방석이죠. 그러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이게 손톱처럼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내 평생 이 사회적 오만과 편견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 정말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들어. 그럼 침묵이 흐르니까 이제 이상하니까 가운데 앉아 계신 여성분이 막 불쌍한 표정 지면서 부모님은 살아계신가요? 손 다친 사람 부모도 없나 뭐? 예,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님 모시고 가서 편하게 사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낙방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더니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그 면접부터 말고 면접을 중단시켜서 나 퇴장 통보를 하는 거야. 그 즉석에서. 지금 애경 백화점 그 자리에 거기에서 구로역 경희대까지 가려면 1시간 휴게역까지 가는데 살기가 싫어. 처음으로. 나는 행복했어. 가난해도 행복했고 뭐 추워도 행복했고 왜? 내 사랑하는 내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데 불행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지? 그리고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이걸 처음으로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을 내가 나한테 해봐. 너 왜 사냐? 산다고 치자 뭐 할 건데?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한테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하면 선택이 좁아져. 그때 저쪽 인천에서 휘격까지 오는 전철이 쫙 들어서는데 이 전철역까지 오면 싹 뛰어내려보겠어. 이 생각이 순간 해. 근데 하자마자 그 생각하자마자 하나님이 뒤통수를 팡 치는 거야. 이놈! 이 무기력한 놈! 이 무능한 놈! 무책임한 놈! 너 그 정도 각오 못했느냐? 이놈아! 네가 문을 두드려야 열릴 거 아니야? 돌아가서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뒤돌아서 뛰어. 어디를 뛰어? 면접 장소로 다시 뛰는 거야. 면접 장소 갔다면 인재 등용했다고 막 밖에서 껄껄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참을 쫙 견진 거야. 이거 어느 놈인가 했더니 이거 아까 그 놈 아니야? 그 표정들이야. 조용히 흐르는 침묵 속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됩니다. 잠시 시간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놀랬어. 행패 부리러 온 줄 알고 밖에 나가서 막걸리 한번 처먹었나 보다. 예? 이놈이 다시 들어온 거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딱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깔고 말씀드릴 게 있다 그러니까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어. 앉아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두 손이 있지만 다 한 손으로 글씨씁니다. 왼손잡이는 왼손,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글씨 쓰죠. 저는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글씨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을 손으로 하셨습니까? 머리로 하지 않았나요? 머리로 했다면 여러분 IQ가 저보다 더 좋습니까? 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일은 책임감, 사명감, 하고자 하는 의욕, 열정 이런 걸로 하지 손으로 하거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적했다시피 아기가 2명이 있고 아내가 있는 처자식을 거리는 가장입니다. 어차피 저는 어영부영 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 거기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손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제가 어영부영 살겠습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손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장교 출신입니다. 부하도 거느려 받고 의분들도 많이 모셔봤고 또 지금도 난 학생회장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회장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국가유공자를 우대해주고 가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즉시 면접을 중단시켜서 퇴장 통보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회를 치팅하고 있습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막 따졌어. 그 때문에 이분들이 내 말을 쭉 듣고 있으면서 미안해서 그런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차차차차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렇게 딱 보니까 내 말 듣고 있구나. 이럴 때는 계속 몰아붙이기만 하면 안 되지. 동정에도 한번 호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합격시켜달라고 애원하러 다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같이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정말 상처 부위를 휘집어서 더 때리는 그런 잔인한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 자식이 서서 제 입장에 대해서 섰는데도 여러분 자식인데도 내쫓아 버릴까요? 아니 내 새끼한테는 그러지 못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보여준 태도는 지극히 불공평합니다.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 이제 할 얘기 다 했어. 누가 말 붙이면 그 말 받아갖고 하고 싶은데 말 붙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소란 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가. 문 두 발짝 정도 나가설까? 잠깐만요. 아까 그 여성분이 또 불러.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애경그룹의 오너 장영신 회장님이셨어.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 다시 와서 앉으세요. 네. 무슨 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 영어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그 순간 저도 또 모르게 조금 이렇게 어깨를 축였죠.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하신 얘기를 영어로 다시 해보세요. 큰일 났어. 나도 막 화나서 쏴분신 얘기라서 무슨 얘기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영어로 다시 하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합격시켜달라는 의미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야. 아까 전철 뛰어들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하나 너 영어 잘하잖아. 말해도 어차피 걔들은 못 알아듣는다. 와우! 기가 막힌 순간에 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야. 그리고 제가 학생회장 출신이고 또 결혼해서 영문과 가서 영어밖에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리고 어디 남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 겁심 없었던 저는 영어로 쫙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도 살펴보니까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 이튿날 오후 5시 반 기적이 일어나. 애경에서 전보가 왔는데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면 끝나지만 포기만 하지 않고 목표가 확실히 있다면 나는 목표를 향해서 성공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맞습니다. 아멘이죠. 이런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수천 년 전에 쓰셨다는 게 나는 진짜 이 구절은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안 된다 소리를 안 하고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야. 들이대보는 거야. 들이대. 안 돼. 가서 들이대보고 안 된다 그래. 해봤어? 들이대봤어? 아니? 그럼 들이대봐. 그래갖고 저는 또 하나 철학이 생겼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들이대다. 들이대학 이상 가는 대학이 없다.
그 뒤로 저는 승승장구합니다. 열심히도 했고, 다른 사람 1시간 늦게 나올 때 저는 1시간 먼저 나갔고, 또 사람들 땡 하면 나갈 때 저는 1시간 늦게 나갔고, 또 필요하면은 밤 꼬박 회사에서 세우고. 그런데요, 경비가 알고 CCTV가 알고 뭐 다 알아요. 무엇보다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옳게 정말 정직하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복을 내렸어요. 저는 뭐 샴푸 린스가 하나로 샴푸 랑데뷰가 이렇게 관계하는 샴푸 린스가 하나로 럭키 랑데뷰 샴푸, 이쪽은 샴푸 린스가 하나로 아무래 투웨이 샴푸.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들이 샴푸 시장을 다 먹고 있는데요, 저는 할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야 임마, 쟤들이 샴푸 린스가 하나로 했잖아. 얘는 샴푸 린스가 하나로 럭키 랑데뷰, 얘는 아무래 투웨이, 너는 샴푸 린스가 하나로 샴푸해버려. 그래갖고 꼴찌로 나와가지고 얘들은 샴푸 린스가 하나로 하고 딴 이름을 쓰는데 저는 샴푸 린스가 하나로 했어. 그때만 이쪽 광고 보고 내 거 집 보고 저쪽 광고 보고 내 거 집 보고 내 광고 보고 내 거 집 보고 6개월 만에 샴푸장을 다 싹쓸이 해버려. 넘버원 브랜드를 만들어내. 회장님이 광고비 가장 적게 쓰고 돈은 왕창 매출을 신장시키고 이익을 신장시키니까 회장님이 제가 이쁠까요? 안 예쁠까요? 회장님한테 팔 3개가 있고 두거리에 2개가 더 달리고 뭐 팔이 몇 개가 뭐가 중요할까요? 회장님한테는 많은 매출과 이익을 내는 사람이 좋은 거죠. 또 어디다 보니까 지지염, 지은염, 잇몸질환, 미백효과, 페리오답틀 막 이렇게 광고를 해. 다 좋다고 얘기하네. 만병통치약처럼.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해. 어떻게 해? 그냥 브랜드만 2080, 20개 2,080회까지 지켜져야 한다. 좋다 소리 단 한마디도 안 하. 그냥 치약은 2080이라는 것만 소비자 가슴속에 심어놓게 해. 대박. 또 넘버원. 다른 사람들은 어머머머 화장품이 뭐요, 막 눈썹에 주름살이 없어졌어요, 얼굴이 뽀얘졌어요, 뭐 탱탱해졌어요, 이렇게 광고할 때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겠죠. 또 1등. 하는 것마다 1등인 거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에서 못한 장군, 사회 나와서 만 35살에 임원이 됩니다. 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싹 벗어버려요. 싹 벗어버려. 싹 벗어버리고 아파트를 2채를 사. 돈 엄청 벌었어. 그래갖고 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올바르게 하는 사람한테는 오케이 다 보고 계시고 깊이 굽이굽이 간섭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원고가 없으니까. 저는 그리고 영문과만 갖고는 못 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주경야독으로 경영 석사를 따. 마케팅으로. 그리고 회장님 기분 좋을 때 가가지고 회장님 우리 직원들을 가르치려면 중학이 무식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박사를 해야 됩니다. 박사? 이미 박사인데 무슨 박사야?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도 박사가 돼야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럼 박사 가셔. 그래서 5일 근무제 중에서 이틀을 박사학위를 가. 그거 3일만 근무를 하는 거야. 그 대신 제가 박사 공부를 하는 동안 이익이나 매출이 줄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낮에 박사 가고 밤에 와서 또 일해. 낮에 박사 가고 토요일 날 나와서도 일해. 그리고 바쁠 때는 주일에도 예배 보고 와서 또 일해.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다 이 소문이 쫙 다 나서 이제는 막강한 그때 당시 가장 월급이 많은 이동통신 회사에 마케팅 전략 본부장 상무로 오라는 거예요.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제가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사람들 다 물리치고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실장에 대해서 KT에서 그야말로 또 승승장구해서 사장은 대통령이 내리지만 공기업이니까 부사장까지는 실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사장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잘못 들으면 자랑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께 딱 붙어서 기도하고 진짜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그 복이 다 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누구를 만나자고 할 때 꼭 저는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막 부산, 대구, 뭐 대전, 광주 별의별 군데서 저를 찾아와요. 와라. 단 10시까지 와라. 어디로 오냐? 교회 커피숍으로 와라. 커피숍으로 와. 그럼 만난 장소 커피숍이에요. 10시에 만났으니까 이제 11시에 예배인 거를 계산해가지고 우리 점심까지 같이 먹으면 어떨까? 아이고 영광입니다. 점심까지 사주시고. 근데 1시간이 비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설교 말씀 참 좋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나댄 거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막 30명씩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코로나 속에서 큰 교회가 두 군데더만 하나는 순복음 금종교회예요. 코로나 속에서 순복음. 저 일찍 왔어요 여기. 왜? 교회 성장에 관한 어찌 보면은 그 연구소장을 하신 분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은 이런 은혜스러운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게 정말 행운인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박수 한번 크게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전도는요, 정말 나만 살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다. 실천하겠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세요. 안 우던데요. 안 우면 또 찔러보세요. 안 우던데요.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젓가락 찔러보잖아요. 찔러봐 들어가면 그때 익은 거고 먹으면 되고 안 익으면 또 찔러보면 되는 거예요. 찔러보기조차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이제 전국에 유명한 강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10개가 강의가 들어오면은 3개 정도가 2개 내지 3개 정도가 기업이고 나머지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파주 한수망교회, 부산 세계로교회, 뭐 부산의 은혜교회 막 별의별 그 교회에서 많이 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장로가 아니었어요. 안수집사였었는데 가장 늦게 우리 회사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을 받았어요. 근데 장로 피택 받자마자 강의가 싹 없어졌어. 왜냐? 코로나 시기가 온 거야. 강의 60개를 모아놨는데 하나하나 없어지더니만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뭐 한 3년 가니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집사 때 했던 11조를 어떻게 못해?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장로가 되기만 하면 내 꿈이 장로인데 우리 집사람의 장로가 꿈이라고 해서 저도 꿈이 장로가 됐는데 소득이 없으니 어떻게 해?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거든. 내가 큰 돈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코로나가 왔어. 그런데 이적이 일어나. 어떻게? 내가 증권 팔고 저축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한 돈 내고 그 다음에 11조를 안수집사 때 했던 것보다 소득은 제로인데 10%를 더 해가지고 해봤어. 그런데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걸 봤어요. 저런 거짓말이 어딨나? 얘기해도, 크리스찬들한테 얘기해도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야. 갑자기 우리 아파트에, 반포에 사는데 반포의 아파트에 앞집 아파트가 딱 그늘을 가리는 거야. 그러더니 변호사가 와서 저거 20% 내가 먹고 80% 줄 테니까 사인하래. 일조권 뭐 침해래나 그랬대. 그래서 뭐 한 300 줄라나 보다. 20% 먹으면 60만 원 자기가 먹고 240 놔주겠지. 사인했어.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얼마가 나왔냐? 6천만 원이 나왔어. 일조권. 상상도 못했던 돈이야. 그리고 나는 잊고 있었던데 옛날에 어렵다 그래서 3천만 원 꿔준 사람이 있어. 그냥 꿔주면 잊어버려야지. 그거 스트레스 받고 당하고 언제 주나 이거 하면. 잊어버렸는데 전화가 왔어. 코로나에 어떻게 사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랬더만은 그럼 용돈 좀 보내줄까?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만은 당신이 준 3천만 원이 대박이 났다나 300억이 됐대. 근데 코로나 때 이게 개밥 장사인데 개밥이 엄청 많이 팔리네. 나가지 못하니까 개만 막 갖다 먹여가지고 그게 동물병원에만 개밥 납품하는데 이게 막 수백억이 막 팔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돈 내가 용돈으로 주겠다고 그러죠. 나는 한 300만 원 줄라나 그랬더니 3천이 온 거야. 그리고 그건 10배를 또 불어난 거야 이게. 와,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신묘막측. KT에서도 이제 부사장까지 올라가서 와우 됐다. 이제는 정말 힘든 과정 다 거쳐가지고 탑까지 왔으니 이제는 여기서 오래 가면 좋겠다. 책임은 사장이죠. 그리고 일은 상무들이 해. 부사장이 참 좋아할 일도 없고 돈만 많이 타 사장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일은 상무가 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부사장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참 좋은데 세상에 오래 못 가.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매출은 올라가는데 KT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유선전화 저거 줄 달린 거 저건 안 팔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핸드폰은 많이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회사를 합쳐버려. 근데 제일 높은 사람 나를 일본으로 잘라버려. 그 잘렸어. 잘렸을 때 저는 하나님이 그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잘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쉬쉬하면서 안 알려주고 안 잘린 척하고 다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랬더니 야 임마 다 알려. 아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갖고 다 잘렸다고 알려. 그래야 기회가 와. 막 잘렸다고 알려. 나 잘렸다니까.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왜 잘렸다고 그래. 나 잘렸다니까. 이 사람 잘린 게 뭐 출세한 것처럼 잘렸냐고. 거기에 기회가 있었어. 세라잠 회장이 그걸 들었어. 세라잠 온열기 있잖아요. 그 듣더니만은 우리 회사 사장으로 오래.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조건으로 KT 부사장 월급 한 푼도 안 깎고 그대로 주겠다는 거야. 이 양반이 배짱 되게 좋아. 돈이 내가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이러세요? 그러니까 다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10원 한 푼도 안 깎이고 1년 동안 회사에서는 주거든 KT에서는 이걸 받으면서 이쪽에서 받으면서 가장 처절하고 비참해야 할 시간에 저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돌변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를 떠나면.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딱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가 열리지. 떨어져 나가면 불쏘시개밖에 더 되느냐. 그러니 주님께 딱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이 금요일 불금의 밤에 이렇게 여기와 앉아 계신 그 자체는 어마무시한
백을 가지신 하나님의 백을 가지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꽉 찬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잘 될 것입니다. 믿으세요. 맞습니다. 보잘것없어요. 교대 앞에 가면 한 분이 이렇게 손이 없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앉아 계셨어 거기에. 근데 내가 만약 생각을 잘못했으면 똑같았을 텐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말로 제 자신한테 넌 절대로 삼류로 살지 않아. 너는 초인류로 살 거야. 그리고 네 마누라, 그 천사 같은 그 마누라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아야 돼. 그를 네 마누라한테도 말해.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그래서 말로 선포합니다. 이 말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 통성기도를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말이에요. 막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듣는 하나님께서 그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말 힘이 있다고. 우주를 움직이는 놈. 그래서 저는 말한 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꿈꾼 대로 된다. 그리고 믿음대로 된다. 우리 지영기 목사님 수제자,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요 수제자세요. 4차원의 영성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말, 꿈, 그리고 믿음, 생각 이거는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근데 보이는 대로 잡을 수 있는 대로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대로 잡을 수 없는 대로 이대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신념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제가 70이 됐어요.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제가 70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뭐 얼굴에 주름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주름 없잖아요. 머리카락도 안 셨잖아요. 저는 파편이 이렇게 효과 좋은 줄 몰랐어요. 파편 맞아서 머리도 안 쉬고 주름살도 안 생기는 거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외모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힘을 받는 거는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막 힘이 있고 그걸 말로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울 것을 굳게 믿고 꿈을 크게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인생은 말한 대로 된다. 꿈꾼 대로 된다. 생각대로 된다. 그리고 믿음대로 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정진하세요. 그래갖고 저는 중국에 넘어가서 세라잠에서 화장품을 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막 중국 여자들은 술을 막 엄청 먹어요. 막 저한테 술 따라줘요. 한 잔도 안 마셔. 그리고 밑에 상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근처도 가지 마라. 술병 가져가지도 말아라. 그래갖고 아예 오지도 않아.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전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 회사도 전체 다 입사 자체가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확인해갖고 저기 믿겠다고 한 사람만 뽑아서 회사 자체가 킹덤 컴퍼니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저 하나만 뽑힌 거예요. 따라자면서 근데 거기서 조선족 여성 뽑고 통역관으로 또 한국에 그 유학했던 사람들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만에 무려 500억 매출합니다. 500억. 50억이 아니야. 500억. 와우. 한 명을 데려오면 이 사람이 10명 데려오고 10명 데려오면 또 그래가지고 이제 70이 됐어. 올해. 아니 작년에.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쉰다 그러더라고. 교수들이 사바티컬이라고 사바티컬. 안식년이라고 그러는데 안식년. 근데 저는 7년에 한 번씩 쉬어본 적이 없어.
70년 동안 그냥 쭉 뛰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70이 됐을 때 아내한테 여보 나 한 해만 쉴게. 70년 만에 한 해만 쉬면 안 될까? 그때만은 노후 대비 다 해놨겠다. 이제는 1년은 그냥 계속 쉬어도 돼. 아니야 여보 쉬면 늙으니까 한 해만 쉴게. 70년 하나 쉬기로 합의를 봐. 근데 하나 쉬고 있는데 1월달 잘 쉬었는데 2월 초에 전화가 왔어. 대한민국의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를 뽑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어보니 당신이라고 그런다. 당신 우리 회사로 와라. 그 70에 다시 또 취업이 된 거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 회사를 가보니까 내가 아까 목사님 명함 드렸는데 그 명함이 뭐냐면은 와 기가 막혀. 명함 이름이 오케이 회사 이름이 아멘이야. 아멘. 아멘. 영어로 amen. 근데 여러 사람들이 여기는 기독교 신자 의회는 못 들어오냐고 컴플레인한대. 그래서 A자 하나 더 붙였어. amen A. 근데 이 회사가 보니까 천재 수학 박사가 한 명이 스탠포드 교수 하다가 와서 수학책을 썼는데 무려 2,000권 이상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인문학서적으로 쫙 이 수학이 공식이고 문제 푸는 게 아니야. 첨단 기술의 원천이 수학인데 이게 애들이 공식 이어갖고 하라니까 다 잊어버리잖아. 다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게 아니야. 수학은 선진국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리키는 거야. 개구리는 왜 물속에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개구리는 피부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애들이 읽으면서 상상력, 창의력이 발달. 와, 이 회사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이 회사로 들어와 버렸어. 그때가 그 책을 우리 목사님께 좀 보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가 되면은 그 책을 다 진열해 놓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한 일이죠. 70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났어 벌써. 그러니까 71가 된 거야 이제 저는. 71에 뛸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늘 나이 먹었다고 핑계대거나 학벌이 없다고 핑계대거나 엄마 아빠한테 재산 물려받은 게 없다고 핑계대거나 취직이 안 된다고 핑계대거나 이거 핑계는 여러 가지 108개가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야 108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 핑계야. 방법이 있다. 그리고 뭐야 강점을 살려라.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재미있는 대화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세계의 교회 그러면 세계의 교회는 세계의 교회의 강점 그거 살리면 돼. 그러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어때요? 예배와 기도와 성령과 내 이웃사랑과 삶 자체가 강점이야. 이거거든. 그러니까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클 수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요 많은 교회가 셧다운했습니다. 작은 교회들 수없이 뭐 잘은 안 세봤지만 그냥 전하는 말에 의하면 3분의 1이 강남의 작은 교회들 다 문 닫았대요. 3분의 1이. 그러나 핑계로 애들이 다 떠난 거야. 집에서 둥글거리고 좋거든. 유튜브 보다가 졸리면 자버리면 되고. 그래서는 안 돼. 교회는 우리의 생명이다. 11조 제가 간증했잖아요. 절대로 떼먹지 마라. 11조 온전한 11조 다 바쳐라. 누가 용돈 좀 먹고 빨리 교회를 10분의 1 벌자. 12조 하는 건 좋은데 떼먹지는 말아라. 10분의 1을. 왜냐하면 그거는 어마무시한 은혜가 그 말라기 3장 10절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해봐라. 네가 11조를 바쳤을 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차고 오버풀로 넘치게 주는지를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까지 하셨어. 딱 성경에 한 줄 나와 한 줄.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정말 참된 신앙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 복은 선이 없던 가난에 태어났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야? 우리한테 평안을 주는 거죠. 부자면 뭐래? 평안이 없으면. 강하면 뭐래? 건강하면 뭐래? 평안이 없으면. 평안이 있어야 된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크리스찬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한 사람이다.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 말라. 그죠?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뭘 하든 뒤에 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평안이 없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다. 그래서 삶이 늘 윤택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3분의 2는 고난인 것 같아요. 3분의 2는 3 중에서 3분의 2는 고난이고 3분의 1은 좀 평안인 것 같아. 근데 그 고난 속에 오히려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고 내냐면은 축복은 고난의 통로를 타고 오는구나. 만약 장군이 됐잖아요. 장군, 미안하지만 여기 장군 계신지 모르지만 어렵게 살아. 어렵게 살아. 그냥 그 상조금 내고 사모님 생활비 하면 별 남는 게 없어. 힘들게 살아. 근데 배운 게 뭐냐? 저기 군대에서 배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에 또 적응도 못해. 그래서 내가 장군이 됐다면 하니까 아닌 것 같아. 반포에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손이 하나 없는 그 자체가 군대를 못 가게 군대 생활을 못 하게 했고 못 하게 한 자체가 사회 나오게 했고 사회 나와서 또 교수가 됐었으면 또 어땠을까? 비슷해. 장군이나 교수나. 근데 기업인이 되니까 어때? 아니더라는 거냐. 꼭 물질만 그러냐? 그것도 아니야.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아. 고로 내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각자한테 맡긴 사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주고 나는 안 주는지 이거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내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내 역할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뜻이 있다. 우리 집사람이 미끄러져가지고 목이 아픈 거야. 별의별 유명한 병원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다 다녔는데 다 오지를 않은 거야. 그래갖고 막 마약 패치 붙이고 막 별의별 막 통증 예방 막 저거 안 나서 40일 동안 죽겠는 거야. 근데 한 장로님이 은혜로운 장로님이 목이 아프면 목병원을 가봐라. 목 전문 병원 갔더니만 MRI를 찍었는데 세상에 5, 6번이 파열이 된 거야. 이미 파열이 됐는데 그 40일 동안 이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한 거야. 유언기도까지 한 거야.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못 견뎌요. 유명한 병원은 다 갔는데 믿으면 일주일 뒤에 낫겠다고 안 낫고 40일 동안 갔는데 거기에서 5, 6번이 파열된 걸 보고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도저히 못 견디게 나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못 살겠다고. 고통 너무 스럽다고. 그런데 그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첫날 그 MRI 5일 동안은 수술을 못하는데 당장 하라는데 왜냐 혈액 응고 방지제를 먹고 있었어. 근데 싹 첫날 기도하는데 다운되는 거야. 이튿날 기도하는데 3분의 2가 나. 그 다음에 싹 하죠. 5일날 싹 나서 수술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름 끼치는 이런 내가 증인이잖아 증인.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한테 내가 손들어가지고 이 사람 간증을 시키죠. 우리 교회가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그 리얼한 간증을 내가 우리 목사님께 보내드릴게요. 여기 저장해 놓고 있거든. 우리 교회에서 한 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우리 말로는 형언할 수가 없어. 신묘막측하다니까. 근데 막 권사님들 있잖아요. 믿음 좋은 권사님도 우리 집사람 만나면 아직도 물어봐. 아직도 안 아파?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막 장로님들도 사진 찍어봤어? 그거 저기 붙은 거? 왜 찍어봐? 안 아픈데 뭘 찍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거기다 의지해라. 다 맡겨라. 애가 속썩여. 애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네가 왼수도 아들이 아니라 아주 내 뭐더라 속이 다 수건방이 된다 막 이런 악담 많이 하잖아요. 애들한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칭찬만 해주세요. 뉴욕에 흑인 지사가 하나 나타났어요. 최초의 지사야. 근데 하도 뉴욕 빈민가에서 속을 새기니까 선생님이 하루 아이디어를 낸 거야. 내가 동양에서 손금을 보는 걸 배워왔다. 손금 하나씩 보자. 가장 말썽구르기한테도 딱 손금 피자마자 얘 봐라 얘. 야, 너 뉴욕 지사 될 사람이다. 말썽구르기 흑인 놈한테.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해서 무슨 소리예요? 아니라니까 너 막 심각하게 얘기한 거 역부로 막. 여기에 나타났다는 그 뉴욕 지사라고. 얘가 그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는 뉴욕 지사 될 사람이라. 그래서 딩킨스라는 데이비드 딩킨스, 이 사람의 최초의 뉴욕 흑인 지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말한 대로 꿈꾼 대로 기도한 대로 그리고 생각한 대로 된다는. 이 사람은 생각을 그렇게 했고 말을 그렇게 했고 믿었고 그래도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말한 대로 되고 생각대로 되고 꿈꾼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니 나는 두려울 게 없노라. 걱정할 것도 없더라.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딱 주님 곁에 붙어 있어라. 내 인생은 알아서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짧은 간증에 여러분 인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막 생각나는데 가만두면 저는 3시간 4시간 계속해.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풍성하게 받고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을 주님의 은혜로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